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봅니다. 제5 열의실견분 이치를 사실대로 보다. 열의실견분은 열의 모습에 대해 상을 갖지 말라고 일러주는 곳입니다. 열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불상은 후대 사람들이 존경심을 담아 상상으로 만들어낸 조각품입니다. 부처님은 2700년 전에 태어나 수행하고 깨달았을 뿐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분께는 남다른 집념과 수행력이 있었고 그조차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깨달아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은 생전에 자신에게 집착하거나 특별하게 받드는 것을 모두 금했다고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제자 박갈리가 부처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뵙기를 청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갈리여, 진리를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진리를 본다. 박갈리여, 참으로 진리를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진리를 본다. 이렇게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열애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금강경의 중요한 사구계가 나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매우 간단합니다. 상 없이 보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쉼없이 변화함으로 무상합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처님께도 적용해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나의 눈이 작용하여 부처님을 보고 일으킨 생각입니다. 30 이상을 갖춘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은 모두 우리 인식작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즉, 부처님도 눈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어난 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깨달음의 상징적 존재인 열애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만들어지고 연기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6 정신희흡은 바른 믿음은 극히 드물다. 올바른 믿음은 극히 드물다. 제6 정신희흡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지 여쭙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되묻고 구분하려 듭니다. 뭐든 머리로 따지기부터 합니다. 시비분별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자신이 쌓은 업이 만들어낸 편협한 생각에 푹 빠져있고 정확하지 않은 거짓 정보에 휘청거리며 시시비비하고 분별합니다. 부처님께서 맑은 믿음을 강조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도 신심을 내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한두 부처님께만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공덕을 지어야만 그런 맑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바른 믿음보다 맑은 믿음을 더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맑은 믿음을 지닌 말세 중생들은 결국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이 없기에 그러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상도 없고 그 어떤 관념의 상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뗏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하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도 모두 이렇게 뗏목과 같은 도구이고 방편입니다. 열반의 언덕에 도달했다면 내려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모든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어도 부처님 법에 대한 집착이 남았다면 그는 아직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적 사고방식과 치우침, 법에 대한 집착까지도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실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부처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7 무득무설분 어둠도 없고 사람도 없다. 제7 무득무설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스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애가 법을 설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부처님은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은 적이 있느냐고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무상에 대한 검증을 반복하며 중생을 일깨워 주십니다. 육신을 가진 부처님은 절대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형상이 그러하듯 소리나 냄새, 맛이나 감촉, 인지하는 것까지도 상대적인 것이지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은 자이거나 진리에 근거해 중생 제도에 나서는 자라면 보살이라면 누구라도 상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관념이나 상황들은 그저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생색내며 돌아보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정해진 법이 없다는 뜻을 가진 무유정법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정해진 법이 없다. 무유정법. 부처님은 치열하게 수행하여 밝게 깨달아 법을 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법은 연기를 바탕으로 나타났습니다. 깨달음도 정해진 법이 아니고 깨닫고 설한 바도 항상 가변적이고 임시적이며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인연이나 현상들은 연기적 원리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득무설분의 마지막 문장에서
성현의 무위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적 행위나 형성된 현상계를 초월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자 함이 없다는 뜻으로 무위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일체 현상을 하고자 함이 있다라는 뜻으로 유위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성현들은 얻은 바도 없고 설한 바도 없는 무위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중생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설하였으나 설한 바가 없습니다. 제8. 의법 출생분. 법에 의해 태어나다. 의법 출생분에서 부처님께서는 금은보와 같은 제물로 보시한 사람의 공덕 결과가 얼마나 큰지 물으십니다. 금은보화를 보시한 복덕은 본래 복덕의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많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보시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자부하는 양무제에게 아무런 공덕이 없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경전에 대해 그 복덕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경전 구절 중 사국에만이라도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어마어마합니다. 제4. 묘행무주분에서 설한 바와 같이 허공과 같은 복덕이 생깁니다. 모든 깨달음의 도리가 상을 없애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 구절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곧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다. 촌철살인의 구절인데요. 이것이 불교다라고 주장하며 절대적 진리라고 말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주장이라도 거기에 상이 맺혀버리면 본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마련이니까요. 세상 만물은 인연의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든 명사화시켜 이름 붙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 이름 짓고 의미 부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관적 인식을 자꾸만 심어주는 꼬리표는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2분별의 상만 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널리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본성품이 아니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혹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말하여 주면 그 복덕은 저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다. 왜냐하면 수오리야, 모든 부처님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금강경에 귀의합니다. 감사합니다.